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속에서 군중이 애타게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죠, 그렇죠? 찾다가 이제 결국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반갑게 맞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시죠.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 믿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 필요한 게 있어서 나한테 온 거잖아. 너 나 이용하려고 그런 거잖아. 네 사리사욕 채우고 배부르면 언제든지 갈 거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하세요. 오늘 복음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만 아주 영적인 얘기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다 안 썩는 거 있나요, 여러분? 네, 맛있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또 먹고 싶나요? 어차피 다 똥으로 나오고. 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어쨌든 다 고물되잖아요, 그죠? 다 썩잖아요, 그죠? 그런 것 말고 길이 남을 거, 사실 남는 거 뭐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 그 만남을 추구하는 게 어떻겠니? 이 얘기죠.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줄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되게 뜬금없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갑자기 이 맥락으로 물은 이유는 그들이 늘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계명 지킬까요, 그럼? 뭐 이런 거죠. 미사만 잘 나오면 되죠? 판공표만 잘 내면 되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지키는 것, 계명 위주의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지키는 것보다 깊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신뢰하시죠? 대화도 잘 되시죠? 대화 안 돼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드리고, 힘들 때 속 얘기도 다 하고, 어려울 때, 섭섭할 때, 뭔가 고립감을 느끼고, 뭔가 다 배신하고 나 혼자만 남았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맞죠? 예? 아니면 술친구가 아니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그럼 무슨 표정 일으켜서 저희가 믿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참을성도 많죠. 답답하죠?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에게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대화 되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 자기가 듣고 경험했던 조상들의 어떤 신앙과 배워왔던 신앙에 갇혀 있고, 또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에만 갇혀 있었던, 말 그대로 늘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쁜 습관을 못 고치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미 5,000명 먹인 기적 봤잖아요. 그쵸? 이미 봤어요. 근데 뭔가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나 좀 믿게 해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려오면 내가 믿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믿을 생각이 없어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할 생각이 없어요.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당신과 관계 맺는 것. 우리 사실은 이 미사 안에서 여러분 성체를 모십니다. 그렇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사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 고립감, 메마름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써 있잖아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영적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뭐 다른 얘기를 제가 써오긴 했는데 이 복음의 기쁨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집에는 있다. 집에도 없어요? 이거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게 교황님이 이제 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첫 권고문인데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시면서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가장 큰 위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비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온통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욕망이 충족되고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반대 현상을 겪고 있죠? 그렇죠? 불만과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풍요로운 우정으로 꽃피우는 하느님 사랑과 만남으로써 또는 그 사랑과 새롭게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고립감과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인간다워질 때 곧 우리 자신을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완전한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화 활동의 원천이 있습니다. 참 요즘에 듣기 힘든 말이죠. 온전한 인간이 된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 되고 싶죠, 그죠? 네. 그 답이 예수님께 있고요. 이 그리스도교 신앙, 가톨릭 신앙 안에서 완벽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세상은 지금
인간이길 포기했잖아요. 그쵸? 요즘에 뭐 막말로 개만도 못한 이제 올림픽 얘기도 다시 안 할 수 없는 게 올림픽 개회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여장 남자가 있죠? 네, 드래그 퀸이라고 뭐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쾌락. 난 인생에서 쾌락이 제일 중요해. 상관하지 마. 그 프랑스인들이 말했던, 현대인들이 말했던 자유, 평등, 뭐 박애, 인권 이런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인간이길 포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완성될 줄 알았는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기이하게 드러나 버리는 현상들. 그래서 어제 청소년 미사 때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너희들 음란물 보면 너희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인생에서 쾌락을 첫째 자리에 두고 이성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게 돼. 이성을 네 쾌락의 도구로 보게 돼. 그러면 인생은 끝이야. 복음의 기쁨 264항에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갖는 인격적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죠. 우리의 끝없는 슬픔은 끝없는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은 맹목적으로 걷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 말씀을 모르는 것과 같지 않고 그분을 관상하고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평화를 찾는 것은 그러지 않는 것과 같지 않다는 확신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님이 힌트를 주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나 다가가기 쉬운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먹보여 술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죄인들 누구나 다가올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고해성사 있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어렵잖아요. 여러분한테 여전히. 이건 1년 반 동안 얘기해도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려고 줄을 서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줄 서셨거든요. 겸손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빨리 용서받고 싶은 그 자비와 만나고 싶은 그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나에게 용서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제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에 갈 기회를 못 얻겠죠. 그죠? 사제 역시 그래요, 여러분.
사제도요, 혼자 사제경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겸손한 체험을 통해 뜨거운 사랑을 누군가 머리에 안수를 해줄 때의 그 체험들, 아주 그것도 하나의 만남이죠. 여러분이 그 인격적인 만남을 고해성사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주 십자가의 길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내버려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바로 1초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 만나기 참 쉽습니다. 만나기 정말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렵다고만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만 말을 해요. 부디 여러분 예수님 오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어떤 필요할 때만 찾고 뭔가 멀리 계셔서 힘든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신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